자,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모습과 종종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나 실상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시대에서 좀 불가능한 일들도 사실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문자대로의 그러한 해석이나 받아들임보다는 그 정신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정신이 투철하고 그리고 확실하면 이 모습을 거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사심이 좀 담긴 그러한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가장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자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이것도 좀 빼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또 진심으로 여기셔서 우리는 그냥 빨리 커져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살아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으면 이렇게 날마다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말라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나무는 그저 잎사귀만이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 또는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은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러한 교회가 자라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 비결. 쪽집게처럼 탁탁 이것저것 이렇게 딱딱 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비결은 충분히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서는 제가 좀 다르게 제 설교의 방향과 의도에 따라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구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각자의 형편이나 또 개인적인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달랐겠지만 아마도 어떤 집, 모이기에 좀 수월한 큰 집이면 더 좋겠죠. 그러한 집에 모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집에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 즉 식탁의 교제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집으로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했던 것이죠. 굳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구역 예배의 모임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굳이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바라본다면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란 이런 하부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겠죠. 이렇게 개인적인 혹은 또 소모임 혹은 구역 혹은 기관 혹은 부서 이렇게
이러한 기관, 이런 모든 하부에 있는 조직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굳건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아래의 이 모든 조직들 그리고 상부까지 모두 건강할 때, 건강한 가치관과 사고를 가졌을 때 역시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부가 좁은 이런 역삼각형 구조라고 한다면 위태위태할 것입니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겠죠. 구역과 기관들이 건강한 교회, 또 부서가 건강한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의 정착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접근성이 편한가, 이런 것 등등.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르신들한테는 최악의 교회예요.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아주 힘든 교회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아마도 분위기 혹은 느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인상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은 소그룹이고 또 구역이고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배 마치고 인사하듯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이런 인사로는 깊은 교제에,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역이나 혹은 기관 혹은 부서,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인상이 그분의 발걸음을 멈췄다면 구역이나 소모임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그분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못 모이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저희 교회 사조직이 하나 있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모이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십시오, 이렇게 모이십시오, 구역을 정하듯이 이렇게 모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큐티 모임이죠. 힘들고 지친 이들, 삶의 문제에 직면한 그러한 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일반 구역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잘 먹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먹는 시간이 더 길지도 몰라요. 때로는 이분 댁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분 댁에서, 때로는 식당에서,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서 모일 때는 이 교회에서. 사실 말씀의 나눔이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까지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먹는 일이에요. 신기하게도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서로의 속과 또 문제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남자들이 사우나를 한번 다녀오면 급 친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요, 이런 먹는 것 중요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여전히 묵상을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안타깝게도 식사의 교제는 쉬고 있죠. 바라기는 이런 소모임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는 일은 중요해요. 구역 모임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 모임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 후에, 구역 예배 후에 자유롭게 식사나 다과를 준비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구역과 출근표에 도장 찍듯이
그냥 급하게 모였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이 구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1, 2, 3 구역이 대표적으로 모이시면 먹는 구역이죠. 그러셔요. 그냥 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집에서 가져오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는 그냥 세 구역이 다 함께 모여서 그냥 늘 드시더라고요. 늘. 정말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가 전도율로 보면 에스더회가 만만치 않게 굉장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맞아들이시고 또 품어주신데,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말씀의 교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교제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는 길에 저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전도에는 하여튼 이 모임을 금지하는 이 날이 속히 좀 해제되길 바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눈치들이 어떻게 하면 올라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실까? 정말 즐겁게 담소를 나누셔요. 정말 저는 정말 기뻐요. 제가 휴게실 만든 다음에 그 휴게실에 제발 좀 오셔서 커피 한잔 좀 해주세요. 이렇게 광고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이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야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하는 이런 모임들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구역이나 기관, 이런 소그룹 모임, 이런 곳에서 교회 밖에서 느낄 수 없는 따스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경험한다면 더욱더 그 모임이 끈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신앙도 점점 날마다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알기 때문에 모여서 정치 얘기 안 하시고 지역 얘기 안 하시고 정당 얘기 안 하시고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주된 관심사를 나누는 게 그게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제에 담을 쌓거나 혹은 관계를 깬다는 사실들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 마무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마치시는 일들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관과 부서들이 소모임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것들이 다시금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띠로 묶이고 그렇게 단단해졌을 때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이 교회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 어떤 교제가 있는지 경험하면서 그렇게 머물게 되시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정말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붙잡고 하소연을 하죠. 아유, 교회 밥 먹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가 다르잖아요. 매주마다 하시는 분들이 다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날이었는데 저도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교제는 함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지만 말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혹은 차 한잔하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는 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랑 나눔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오픈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가정을 오픈하면 그들의 마음도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가정을 오픈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작정하고 다짐하고 아주 결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구역장이 혹은 구역 가운데 누군가가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식사 혹은 다과를 나눈다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단절, 그리고 단절로 인해서 느끼지 못하던 사랑, 그리고 포근함,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중요한 요인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반드시 다른 항목으로, 다른 것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느낀 사랑,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들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44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친밀도가 없는데 이런 나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사랑의 교제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며 성도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물론 오늘 자기의 가진 것을, 그러니까 통용한 것은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요. 그 다음 말은 저도 좀 힘들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걸 다 팔았다는 말인지 좀 적게 팔았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이 일이 자신들의 의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분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일어났다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몇 장 뒤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강력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역사가 제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런 분에게도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할 때에 혹시 우리 생각에 그 사람들이 참 먹고 살만 했나 보구나, 난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90% 이상은 거의 빈민 수준이었습니다. 빈민. 그러니까 구제받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방 교회들이 돈을 걷어갖고 구제비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 돈을 사도 바울이 가져오잖아요. 물론 자기가 가져오진 않아요. 나중에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 돈을 직접 가져오진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자기는 굶어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그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전부는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빈곤의 문제가
교회 성도들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교회의 특징, 그것은 바로 나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하는 성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받겠지만 이제 받아보시겠지만 지난해에 결산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정리가 끝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받겠지만 말입니다. 구제부를 통해서 또 선교부를 통해서 지출된 구제비와 그리고 선교비가 정말 꽤 많습니다. 순수하게 거기에만 들어가. 장학헌금은 뺐어요. 장학헌금은 아직 저희가 장학위원장님을 못 뽑고 위원들을 못 뽑아서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빨리 시행되길 바라요. 구제부 선교부에서 120만 원씩 매년 장학헌금으로 들어가요. 그거 빼고 구제부에서 순수하게 구제에 지출된 금액이 대략 780만 원이었고요. 선교부를 통해서 지출된 금액이 1,5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천여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재정의 10%를 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나누는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정말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구제헌금 하셔야 됩니다, 성경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세상에 선을 행하고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하시는 자발적인 헌금들이 또 그것을 결정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인정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적어도 시흥 3동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회장님이라든가 또 동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은 저희 갈릴리 교회를 정말 호의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시려고 하고 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구제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혹여 교회의 부흥이 더디다 해도 우리는 이러한 일, 즉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진심 어린 그러한 구제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혹여 수적으로 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눈에 보이는 부흥 혹은 성장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제가 볼 때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큰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돕는 사역들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렇게 강조했던 사랑의 교제 그리고 구제가 부차적인 일이란 걸 아십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가장 부차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말 피치 못하게 능력이 안 돼서 힘이 없어서 교제와 구제를 못한다 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앞 구절 4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진정한 교회 성장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1등 요인은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드러나게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그 아래라고 한다면, 사랑의 교제나 혹은 구제라고 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요인은 42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구제와 교제가 풍성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건 봉사단체죠. 구제단체죠. 그것이 일반 동아리나 혹은 이 친구들과의 모임, 이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말씀이 없다면. 초대교회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42절. 여러분,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 없죠? 공짜로 얻는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워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 성령님의 사역을 아는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의 뿌리와도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를 상상할 수가 있나요?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지 않는다면 언제나 아슬아슬해요. 끝까지 위태위태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뿌리가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말씀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한 기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새 신자들을 얻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일들을 막은 것은 아니나 그들에게 그저 좋은 분위기와 좋은 느낌을 갖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해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들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의 이러한 위기로부터 속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늘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피치 못하게 흩어져서 예배했는데 제가 정말 기우인 줄 압니다만, 이렇게 흩어져 예배한 것들이 우리 예배의 버릇이 되거나 타성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도 이것이 좀 더 편해서 지금 예배하는 모습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져서 우리의 모이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이 정말 기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와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즐겁고 끝나고 나면 마치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것. 서로 교제하고 또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느라고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고, 이런 일들 말이에요. 머물고 싶은 교회가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들러서
커피 한잔하고 가고 또 저를 만나고 가고 또 혹은 기도하고 가고 이런 교회 말입니다. 답답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찬송도 힘껏 그리고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교회가 정말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겠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일에 즐거워 잔치집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교 가면 되는 일이고 그게 어려우면 요즘은 그냥 강좌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도 정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일에 꽂혔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신학 강좌를 개설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바른 말씀을 찾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이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예전처럼 다시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정과 이웃의 사랑으로 실천했던 것 아닙니까? 부흥하는 교회, 약해져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그 차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졌다가 다시 헤어질 때는 그 말씀의 불씨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들을 마음에 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의 열심만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부터 그리고 3장을 넘어서 4장까지, 아니 이 사도행전 전체를 살피면 이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친절해도 사랑이 많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하는 일들이 있고 이것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굴 표정 하나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잘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열심이었을 뿐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들이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있지도 않아요. 전도 축제를 했다는 얘기는 더더욱이 없어요. 그저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평범한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CCM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나중에 같이 한번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